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네. 더 높은 소리로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박수치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함께 가슴에 손 올리고 살아계신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삶의 기쁨 늘 춤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피를 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도움 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고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마지막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시간을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또 너무나 쉽게 회개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죄의 유혹을 담대히 이겨내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건강도 걱정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겉으로는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지만 깊은 묵상이 없고 내 삶에 적응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언젠가 우리 각자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와 입교와 세례를 받는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례가 없던 전염병인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인류가 백신을 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속히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연내에 집단 면역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가 없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교회의 미래를 교육하는 교육부서와 교회의 여러 사역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분들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이 친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목회 환경이지만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여러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환부와 어려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길 신실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위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위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위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주여 교회 소식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필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범위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5월 월삭기도회가 오는 토요일 오전 5시 20분에 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대 2명, 입교 3명, 그리고 세대 1명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교회 행사로 가족사진 촬영과 또한 성경 필사 전시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153 캠페인 명단이 주보나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맑고 화창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주일에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주신 생업에서 얻은 소득을 각종 예물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버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격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본당에서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현장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손 벌려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린 분들 위해서 손을 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참 이번에 또 확진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몇 분이 계신데 다 퇴원하시고 특별히 또 지난주에도 우리 안정경 집사님 또 출석하셨고 또 오늘도 우리 권영기 집사님, 손선희 집사님 가정에서 출석하셨는데 조용하게 계시다가 또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분이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방심하지 말고 또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여러 가정의 달 행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둘째 주부터 성경 쓰신 분들 성경 필사 전시회가 1층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쓰신 분은 70여 분이 쓰셨는데 지금 제출은 한 20여 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쓰신 분들은 우리 좀 제출해 주시면 함께 전시도 하고 또 구약 성경도 창세기부터 연말까지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또 5월 둘째 주부터는 가족 사진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가족 사진이든 구역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1층에 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를 아주 이쁘게 하나 꾸밀 겁니다. 그러면 포토존을 만들어서 거기 할 거니까 우리 가족 사진 또 그날 한 2주간에는 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화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준비를 우리 교구위원회에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월에 기도하시면서 복된 한 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에 틀어드린 이 주기도문 이 찬양 어때요? 좋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사실은 우리 그 권사님들 중에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기도문 한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솔로로 한 안드레아 이 보첼레라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은 사실은 시각장애인입니다. 12세 때 실명을 해요. 축구를 하다가 실명하고 시리에 빠져서 평생을 살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이 유명한 파바로티에게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늦게 대학 때
성악을 전공을 해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어서 주기도문으로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성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찬양을,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코로나 상황 끝나고 마스크 다 벗을 날이 되면 우리 교회 전체 찬양대만 다 모아서 주기도문 하면 이거 이상으로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 마귀를 어떻게 천국에 들이겠습니까? 그 앞에 문지기로 베드로가 있다가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딘데 네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오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 나는 예수님 꼭 만나고 싶다. 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그냥 조크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때문에 왔냐 했더니 마귀가 예수님 오늘 제가 꼭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펑펑 웁니다.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사탄 사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 사람들 상대하느라 제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좀 유혹하면 유혹할 것도 있고 사탄 할 일이 있는데 요즘은 인간들이 스스로가 나쁜 일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물고 뜯어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할 일도 없고 이젠 제가 우울증에 걸리고 뭐 그래서 제가 사표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보게 내일도 쉽지가 않아. 내 집인 교회에 가봐도 내 자리가 없어. 교회가 내 집인데 사람들이 날 맞아주지도 않고 대접도 하지 않아. 그리고 나를 자기의 사업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 자녀들의 이 성공을 위한 나를 도구로 생각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 나도 많이 외로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그래도 내 할 일을 그만둘 수 없어서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너희 일 내가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는 참고 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계속 주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해서 기도의 모범적인 매뉴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제목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는 기도하는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죠.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아니어도 충분히 거룩하시고,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고,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수록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지, 예전에는 대단했다고 소문은 무성한데 지금 현재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에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망가졌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산 사람은 물질적인, 세상적인 물질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갈수록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비중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예전에 주님 앞에 충분히 충성했으니까 나는 이제는 대충 해도 된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는 언제나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좀 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갈수록 저도 그렇고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은 세월이 갈수록 더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신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간의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관계된, 제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세 가지가 우리 삶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첫째 세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것이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 이 일용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피우시온.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피라는 단어와 우시온이라는 단어가 합해졌는데, 에피라는 뜻은 뭔가 하면 무엇을 위하여, 위에 떠받치고 있는 것을 에피라는 단어이고, 우시온이라는 단어는 존재, 빙잉이라는 존재, 이거지스턴스라는 단어입니다. 존재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피우시온은 뭐냐? 존재를 위한 양식, 생존을 위한 양식을 일용할 양식으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 한글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안 돼 있고 필요한 양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만 일용할 양식이고 다른 곳에 보면 다 필요한 양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주기도문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피오시온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기가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번역서들에도 기록이 되는데, 이를테면 시리아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이나 이집트에서 쓰여진 콥틱 성경 이런 데 보면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학자들이나 여러 역사적으로 2000년간 이것이 알려져 있고 번역이 되고 해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냐? 오늘의 양식, 즉 데일리 브레드이죠. 투데이 브레드, 오늘 먹는 양식, 이걸 일용할 양식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은 다음 날, 내일 먹는 양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오늘 먹는 양식만이 아니고 내일도 먹을 양식이다. 세 번째 또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인간이 삶에 필요한 생존과 삶에 필요한 양식,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다. 에피우리온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일용할 양식을 인간이 삶에 필요한 양식뿐만이 아니라 의복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말씀이 오늘과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이 맞는 이유는 우리의 하루는 24시간은 0시부터 0시까지이죠. 그런데 성경의 하루는 언제부터예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루는 오늘과 내일이 걸쳐져 있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이 이틀이 걸쳐져 있는 것이 하루예요. 그러니까 오늘 데일리 브레드라는 것은 오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의 양식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필요한 이 양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양식이라는 개념은 오늘 육적 양식, 경제적 양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요소와 현재 우리가 살아야 될 양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야 될 필요한 경제적인 모든 것을 주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충분히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출애굽기 16장 13절에도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만나가 진 주위에 덮이니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 10절의 말씀을 한 줄로 줄이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일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배부르게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늘 새 곡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과 고기를 원대로 주시니 5,000쯤 되더라.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충분히 잘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양식은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영적, 정신적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면 영원히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그럼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 사람은 떡과 영적인 양식으로 산다. 즉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함께 되어야 우리 육신과 영혼이 보존이 되는 것이지, 육신 없는 영혼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잖아요. 언제 영혼이 떠납니까? 육신이 육신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영혼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육적인 양식만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업을 주셔서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일하게 하시고 오늘 구하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의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은 한쪽에 치우침 없이 육적과 영적인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영육이 다 풍성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오죽하면 사탄에게 네가 마음껏 해봐라. 욥은 네가 넘어뜨릴 수 없다. 내가 보장한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제자계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에게도 보면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지만 마음속에 가슴 아픈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제자계의 모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영혼과 육신의 양식이 조화롭게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그 양식은 뭐냐? 세 번째로 공동체 양식을 의미해요. 이 일용할 양식은 개인의 양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양식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 이 정확한 해석이 뭔가 하면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또 나의 양식, 우리의 양식,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개인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즉 이를테면 우리 제자교회의 개인적인 필요한 양식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적인 힘이, 영적인 양식이,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청종하느라고 종일 남자 장정만 5,000명, 남녀노유 다 합치면 2만 명, 3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들판에서 종일 주님 말씀 듣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쫄쫄 굶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종일 굶어서 지금 해가 지려고 합니다. 빨리 이 사람들 동네에 가서 사 먹게 하시든지 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줘라. 너희가 주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줘라. 네가 속한 공동체를 너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속한 공동체는 네가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밀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주어라. 오늘 우리에게 경제적인 능력과 우리가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는 게 하나님 앞에 좀 합당한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적고 어떤 사람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럴 때에 다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공동체의 양식을 기도는 뭐냐? 믿는 사람은 그냥 내 개인이 먹고 살 만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나 중심으로만 인생을 살지 말고 네가 속한 가족 공동체이든지 형제 자매들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결핍이나 문제가 있으면 네가 속한 공동체를 외면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네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갖춰야 된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한 사람 먹고 살면 충분하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너무 욕심이 과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이유 없이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도 문제인 것이죠. 근데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진짜 부자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재산 많고 부동산 많고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 진짜 부자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부모, 형제, 내가 속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네가 해.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을 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럴 마음이 있는. 어떤 사람은 재산은 많은데 자기가 못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있는데 또 없어.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디 있는지 그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능력, 또 그럴 의도가 있고 자원한 마음이 있는 진짜 부자, 진짜 힘이 있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양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제자의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에 합당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할 때에 당황하지 않고 없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러고 하지 말고 그러면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이 견고한 그런 우리 제자교회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하실 때에 마음속에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감당할 그릇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이 일용할 양식은 만나의 법칙이 적용되는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매일 나가서 거두게 하셨어요. 매일 나가서.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집에 갖다 놓으면 다음날 지나면 부패하고 냄새나서 썩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 매일 먹을 양식을 구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로 통해서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바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 육신의 양식도 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그날 필요한 은혜를 그날 늘 구하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예전에 큰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죠. 체험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큰 은혜를 경험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의 큰 은혜와 큰 체험과 큰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것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것이 없다면 지금 일용할 은혜를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도 만나의 법칙이에요. 만나는 하루 지나면 부패 냄새나요. 못 먹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받는 은혜를 그날 주님 앞에 간구해서 받아야지. 예전에는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많이 간구했는데 이제는 기도 안 하고 이제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일용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옛날의 은혜는 냄새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필요한 은혜와 양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만나의 법칙입니다. 마지막 말씀만 우리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저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셨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에 진짜 부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안식년 때 미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제가 참 불쌍해 계셨어요. 제 재미 깊은데 엄청난 부자예요. 부자인데 교회를 또 돌아다녀요. 한 교회 못 다니더라고요.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부자다 보니까 그 교회에도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고 또 돈 많이 번 사람은 돈에 대한 걸 애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버는 거지 돈을 모르면 또 못 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은 감당이 안 되는데 교회는 기대를 하지 해야 될 부담이 있으니까 한 교회 못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걸로 제가 너무 불쌍했어요. 이 사람은 돈이 이 사람 인생을 망치는구나.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야, 참 불쌍하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진심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부자가 많아지게 해주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감당도 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충분히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진짜 부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무슨 이해하시죠? 이러면 어떤 분은 또 오해해요. 목사님이 또 교인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많이 헌금하기를 원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일용할 양식이 매일 먹는 양식으로 주님 만족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이 걸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속죄를 주시고 부담을 주실 때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잠언 30장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고 이 기대 점에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첫째는 뭡니까? 이웃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아주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과 영혼이 째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도 용기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양식만이 아니고 영적인 양식도 풍성해서 경제적인 영적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부담을 주시고 하게 하실 때는 언제든지 아멘, 주님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도록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욕과 같은 진짜 부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 풍성한 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째찌하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주님 섬기고 멋있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 폼나게 주님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후회 없이 갈 수 있는 우리 제자계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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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육적, 공동체적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여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네가 주어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제자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